오늘 주제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축복은 제한 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 우리 유업이 그래요. 이 G틀고 유업이 우리 1000배나 더 많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그걸 시각하고 우리가 유지해 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구대로 축복을 한계 없이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저에게 축복 더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았어요? 만약에 내 제자가 12 제자가 세워졌고 또 계속 제자가 세워져서 만약에 계속 유혹을 이어가지고 200명만이 넘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자손의 복도 보면은 한계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딱 이렇게 밖으로 깨어나가지고 별들을 봐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본성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셀의 본성 축복도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셀에 대한 큰 비전을 또 우리 가져야 돼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셀의 비전도 한계가 없기 때문에 꿈을 크게 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구체적으로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일 제자가 되고 내일 제자들은 나 같은 사람이 카피 될 거니까 성령 충만하고 막 지혜가 충만하고 막 그다음에 죽도록 충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막 또 나이도 따져야 돼. 10대도 주시고 그다음에 20대도 주시고 30대도 주시고 40대도 50대도 주시고 또 뭐 60대도 뭐 제자 되면 됐겠죠. 그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영적 4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루에 그냥 하루 거의 다 봤어요. 보고 나서 내가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시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영적 4차원 세계도 보면은 한 번 볼 때하고요, 2번 볼 때하고 달라요. 또 저도 이제 이번에 다시 또 한번 봤잖아요. 그 제주 리더 컨퍼런스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책으로 안 보고 제가 PDF로 파일이 된 것을 컴퓨터를 크게 해놓고 그냥 화면을 보고 그냥 보니까 쉽게 이제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책 전달제의 그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뭐를 전달하고 원하는 그걸 알고 그것이 이제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그림이 보이면 그것이 이제 내 걸로 취해돼야 돼요. 취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했으면 그 언약이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그러면 그 언약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걸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유업은 방치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 안 하면 소용없어요.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유업을 그렇게 물려줬어도 보면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주장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 유업은 주장해야 된다. 신명기서 보면 우리가 1장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 열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 그러잖아요. 복이 언제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쉽게 말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축복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욥은 주장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장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나에게 주실 것을 주장하고 살아야지. 남을 걸 뺏으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거 잘 된 거 시기하면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께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뜻을 위하여. 내 욕심으로 오면 하나님은 절대 안 주십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안 줘요. 깡부려도 안 줘요. 괴롭혀도 안 줘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축복도 나의 삶 가운데 흘러온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은 위로부터 이거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이 존 목사님이 이거 설교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는 건데 존 목사님이 뭐를 주장했느냐? 계속 주장했어요. 세자르 목사님의 그 영성, 세자르 목사님의 가정, 세자르 목사님의 기름 부으심 그거를 계속 사모하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은 나에게 달라고. 그분이 12제자 속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냥 또 막 그걸 또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모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네트의 김인상 목사님도 동일하게 세자르 목사님 계속 가정을 사모했어요. 가정에 흐르는 그 유업들 사모했어요. 계속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그 기름 부으심을 계속 사모했어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세자르 목사님 모든 목회 그 모든 기름 부으심 그를 유업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유업을 사모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히 느꼈다. 그래. 찬양의 그 기름 부으심도 유업을 사모하자. 그래서 찬양의 기름 부으심 유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한 시간씩 MCI 교는 막 찬양하니까 중간에 막 간증도 하고 막 저도 가끔 영어로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스페인어도 하고 보면 가끔 봐요. MCI 교 가끔 가서 다 뜻은 많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하는가 항상 살펴보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거든요.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를. 또 우리가 제주도 리드 컨퍼런스 갔다 와서는 우리가 또 저번에 갑자기 김선사님이 새벽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에 이제 계속 돌아가잖아요. 새벽에 돌아가. 다른 사람도 더불어 오고 같이. 그다음에 아침형을 해야지 또 본래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9시까지 한 보통 8시까지나 어떤 날 2시간 필요하다 한 8시까지 기도하고 아니면 어떤 직장이 뭐 일 때문에 간다 그러면 안능하고 기도하고 또 가고 일 보고. 활동을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날씨가 좀 풀리면 이제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한동안 이제 추웠으니까 제한적인 삶이었지만 그러면 이제 나는 계속 한 가지 유업을 이제 받았으니 그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역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12제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품고 계속 12절 만날 것이가. 거기에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예, 유업을 내가 받았으니까 유업을 이어갈 자를 계속 만나도록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유업을 받았으니까 내 유업을 이을 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는 거예요. 그 유업을 자를 모든 걸 전해주고. 또 그러면 내가 잘 써야 되겠죠.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신실해야 되고 태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고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성령 충만을 딴 사람에게 유업을 일자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또 3대 축복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으로 가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뻥튀기는 12지파가 또 만들었죠. 12아들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또 뻥튀기해서 계속 축복이 이어지잖아요. 유업도 주장하지 않으면 유업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회는 또 없어지지 않아요. 기회는 또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버려요. 유업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세자레 목사님도 기름 부으심을 막 주장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업을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유업을 우리가 주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보여?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능력을 막 사모하고 막 주장했더니 엘리야가 막 떠날 때 그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 열왕기 하에 2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열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명사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매. 그 다음에 6절로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명사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두 사람이 가니라. 그도 보자.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했다.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서 나를 열리고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명사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고 그 유업을 받고 말겠다는 거야. 그 기름 부으심 받고 말겠다는 거야.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내가 사모해야 되고 그 기름을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름을 사모하면 내가 오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보면 그럴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몰라 여기서 나를 요단에 보내시려 하니 그가 이르되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을 살아있는 것 명설은 내가 당신 따르지 않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가니라. 9절을 볼까요?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오며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건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를 갑절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요.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제자들이 학교가 있었는데 제자들 또 다른 제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엘리사는 완전히 붙어 다녀가지고 완전히 사모한 거예요. 딱 사모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바톤을 넘겨줍니다. 1장 15절 볼까요? 시작. 말림편에 열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도 보면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막 그걸 보고 있었어요. 엘리야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제 머무는 거 봤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갑절의 능력이 엘사에 본 것을 선지자의 제자들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딱 능력이 나타나는 거 봅니다. 엘리사의 그 열왕기 2장 19절에도 20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성읍을 사람이 엘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을 유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래서 이제 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좋은 물로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거 기적의 역사를 하는 거 보여주는 건데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고문에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니라 하니. 22절 시작. 그 물이 엘사에게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니까 이 물이 그냥 맛있는 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좋은 물로 바뀌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 이마트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와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사용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래서 너희에게 번성하였으면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그 축복을 보여주겠다. 그거잖아요. 번성 축복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한계 없이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좋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도들이 있는데 리더의 권위자나 한 리더에게 이렇게 한 성도가 거부하고 떠나가면 그 축복이 흘러가지 않도록 거부를 해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이 흘러가서 또 사단이 쓸까봐 그를 하나님 앞에 거절을 시켜라. 흘러갈 때도 거절을 시켜라.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도 그분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자리 목사에 보면은 목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하고 막 상처 있고 환산되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늘 그 목사님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태도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늘 머물러 있었다. 흔들림 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고 동일하게 하고. 그분은 나이가 70 넘었어도 항상 마음이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마음 믿음이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으니 별같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래서 번성하려면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자꾸 내가 거절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거절하고 그러게 되면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아요. 끊어져 버려요.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태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월 밖에서는 이 권위자 안에 그 속에 속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해야지 축복이 온다. 그러니까 그 존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 리더 컨퍼런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셀 리더 다 리더들이잖아요. 초등생도 리더들, 10대도 리더들, 다 리더들만 왔어요. 우리 교회만 리더 아닌 사람 데려갔지만 구경시키려고 은혜 받으라고 데려갔지만, 그 다음에 이 시선의 언약이 돌아. 시선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언약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시성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1장 10절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본섭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은 뭐냐면 미래에 어떤 상이나 돈에 있지 않고, 그러나 언약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언약이겠지,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언약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그 언약이 흘러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아브라함에는 언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이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방향성을 잡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미래 언약이 보면은 이 방향성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미래를 보여주고, 하나님과 신뢰를 주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손에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그래요. 언약이 방향성을 줘요. 나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돼요. 방향성을 알게 돼요. 확신을 가져요. 이 모자를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미래도 보여주니까, 언약은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언약을 해야지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미래 보여주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또 신뢰를 줘요. 야, 하나님 나에게 언약했으니까, 야,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또 따라야 되는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또 길이 보여줘. 길이 보여줘. 언약은. 그래서 언약이 있을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이 맨날 떠돌아 인생 살아요. 매일 언약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밥 3끼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먹고 뛰는 걸 충분하다고 그렇게 그냥 멋대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또 언약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인생을 삶에 있어서 막 살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약 받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냥 언약 없이 살아야 돼요? 언약 없이 열심히 그래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네 번째로 나의 운명을 재산정하라. 신명기서 1장 6절에서 7절 볼까요?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hor렙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둘러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곤방의 곳곳을 가고 아라바야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까지 가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GPS도 있잖아요. GPS가 있게 되면 쉽게 주소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도 하나님은 GPS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GPS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를 한다는 걸, 인도를 받아야 좀 있습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자면 엉뚱한 삶을 살게 돼요. 엉뚱한 행동하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주님 인도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께 집중해야 좀 있습니다. 성령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자면 엉뚱으로 가게 돼버려요. 세상 거나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소망이 두게 되고 그냥 꿈이 없는 그 인생 살게 되거든. 그냥 하나님부터 언약을 유업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GTF는 하나님부터 우리는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서 유업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장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뭐냐?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나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에요.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믿음.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믿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진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언약을 가지고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냥 과거로 돌아보지 마세요. 나를 멈추지 마세요. 나를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밀고 나가야죠. 나는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또 이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어려움을 넘어 살아. 신명기 1장 19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더러운 광야를 지나 아브라함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로 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강야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삶도 강야를 통하여 어떤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강야를 통과할 때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고 또 강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배우게 될 것이에요. 강야를 통하지 않고는 인생을 배울 게 없어요. 강야를 통하다 보면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문제도 따를 수 있어요. 그 강야를 통해서 인생살이를 배우게 됩니다. 삶을 그 기름길을 배우게 돼요. 그러지 않고는 기름길 우리가 배울 수 없거든요. 그냥 대충 인생 살다가 그냥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강약길은 험한 길도 있고 고통의 길도 있고 어떤 길 축복의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통과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약 통과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지 마세요. 시험 나갈 줄 주님이 우리를 건져준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시험 나갈 줄 우리를 건져주겠다 했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신명기서 우리가 이 1장 36절부터 시작. 이 악한 세 사람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의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으로 올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리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땅을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잘 아다시피 우리가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갈렙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광야를 통과를 했어요. 어떻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순종으로 통과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야 어려움이 있어도 강야를 통과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를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 이겨놨잖아요.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른 강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강야를 통과되면 우리 유업이 있어요. 할렐루야. 준비된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믿음의 유업을 받아야 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는 그 태도가 중요해요. 그 유업을 가지고 받아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일부터는 아마 대충 안 살 것입니다. 대충 그냥 밥 3끼니나 때우고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뭔가 이 하나님 유업자로서 뭔가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니들이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 말씀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늘 삐뚤어져, 꼬꾸라져. 마음이 펴져야 되는데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이 메시지가 나가면 늘 꼬꾸라져. 펴서 못 받아먹어. 늘 꼬꾸라져가지고 받아먹어. 그런 사람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꼬꾸라진 사람은 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 펴지도록 올바른 태도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왕에 사는 거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유업도 받고 또 쓰임없는 조화를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천국 저번에 그 견학 다 봤잖아요. 그죠? 견학 본 사람은 내 유업을 받았는데 유업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행동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집은 천국 가면 좋은 집 가지고 산 사람들 것이고 그냥 빌빌빌한 집을 가지고 산 사람들 것이고 또 어떻게다가 천국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만 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다 아니잖아요. 여기는